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저 십자가를 또한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음속 깊이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2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없이 한다,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과 결혼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스어의 과거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인데 고대 그리스어인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라보입니다. 원래 발음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 이에수스를 한문식으로 번역을 해 놓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에수스는 히라보인데 아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란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인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번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초태생, 짐승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이 죽고요. 그 가정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것인데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인방이라는 것은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가로지름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문설주라는 것은 양쪽에 기둥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재앙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할 때에 유월의 뜻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초태생을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봉독했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 그 멸망,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심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원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냐면 내일이 유월절이면 전날에 잡습니다. 그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니까 유월절 준비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준비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그 전날 준비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월절의 준비일인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바르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우슬초로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신데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해면은 그 바다에서 나는 것인데 스펀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깨어서 예수님이 저 위에 달려 계시니까 그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입에 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우슬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입에 신 포도주를 대게 한 것이 우슬초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신 포도주를 대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 신 포도주에다가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을 좀 섞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대해서 먹게 함으로 몸이 마취가 되니까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예수님의 입술에 신포도주를 대게 한 것도 우슬초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오랫동안 달려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뼈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 느끼고 빨리 죽게 하도록 뼈를 꺾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우편에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들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뼈를 꺾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같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저 멸망의 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해 주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아무 말 없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거기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 말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사할 때에 짐승을 들여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길 원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도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짐승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물은 드리기는 하지만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도 역시 죄인인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속한 다음에 제사를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려지는 제물도 완전하지 않고요, 그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려지고 또 드려진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사는 사람들, 미래에 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지던 그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믿음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사순절기 동안 저 십자가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죄사함을 소망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대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속이란 것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하는 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석방이 되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치루어지는 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갚을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이번 사순절기 동안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저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